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우리 말씀이 매주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말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 이 시대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병들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전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치웁니다. 일부러 이 말씀을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은혜를 주셔서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왔는데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와 정확한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가요 완전히요 지금요 병든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완전히 지금요 영혼육이 병들어서요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제 병들었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 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병든 게 더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병은요, 이게 병이다 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뭐 하면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나는 환자 아니야, 나는 안 아파, 그리고 병원 안 가면 그러다 죽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드러나면은 인정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요, 제일 첫 번째로 지금요 정신병, 정신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지금요 정신 문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정신과 약. 어떤 연예인은요 뭐 몇 가지 정신과 약을 먹어요. 저는 그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몇 개 정신과 약을 먹어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들어와서 2시간 자고 4시에 다시 일하러 나가더라고요. 어떤 연예인 일정 나오는데.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그거 안 하면 잘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주변에요 지금요 표시 나게 표시 안 나게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연예인들은요,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질 못해요. 그런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대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요 중독입니다. 목사님, 나는 중독된 거 없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뭔가에 중독돼 있을 겁니다. 열심히 돈 벌죠. 왜 돈 벌죠? 돈을 버는 맛, 쓰는 맛에 중독이 돼 있어요. 열심히 뭘 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왜 공부하죠? 공부해서 뭘 이루고 성취하는 데 중독이 됐어요. 열심히 운동하죠. 왜 운동 열심히 합니까? 운동해서 그 순간 그 운동할 때 기쁜 게 중독이 됐어요. 겉으로 볼 땐, 남들이 볼 땐 좋은 중독이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건 누가 봐도 문제다, 중독돼요.
도박, 알코올, 마약, 게임.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건 여러분이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음란. 이게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냐? 고린도 지역은 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항구 도시요, 무역하는. 거기에 가장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요. 그 신전에 말하면은 쉽게 표현하면 교회 목회자, 교역자 같은 사제가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명이 싹 다 여자예요. 그럼 그 여자들이 거기서 뭐 하냐? 무슨 신전 심부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음란 파티하는 사제들이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 끝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어머니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옛날에는 첩제도가 있었잖아요. 첩이 있으니까 첩하고 그 남편의 아들하고 이렇게 막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게 단순히 음란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부터 온 중독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완전히 여기에 노출이 돼 버렸어요. 지금 어른들이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어른들도 뭔가에 지금 중독이 돼 버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못 빠져나오는 상태까지 돼 버렸습니다. 알면서도 하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제 교회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들려주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게 고린도 시대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 지역의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지지난 막 힘든 거요. 뭐가 힘드냐?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중독된 사람이 많냐? 저 혼자 막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내 주변에 중독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게 개 같으면 차서 버릴 텐데 이거 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제게요 2가지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뭐냐? 첫째, 니나 잘해라. 니는 잘났냐? 니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 니도 옛날에 똑같고 니도 지금 중독된 거 있지 않냐? 제 마음에요, 확실한 음성을 들려줘요. 맞다, 나나 잘하다. 나도 똑같으면서 진짜 50보 100보고 도찐 개찐이면서 그러면서요, 2번째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봐라. 그게 네 가정의 문제인 줄 아냐? 그게 네 교회의 문제인 줄 아냐? 그게 네 자녀 문제인 줄 아냐? 시대 문제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냐? 그들을 살리려고 너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고 그 사건을 허락한 거다. 정말 이걸 시대의 문제로 봐라. 제가요, 확실한 답을 딱 얻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읽어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5장이 딱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완전히요, 지금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여러분이요, 감당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좋고 안 좋고 모든 게 싹 들어있어요. 그거 없이는 지금 아이들 못 견딥니다. 그 안에요, 거의 다 이 실패하는 게 거의 다 더 많아요. 이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계속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도 감당이 안 되는, 부모도 같이 중독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막 그 젖 먹는 아이가 우는데 엄마 아빠가 밤 12시에요 그 애를 혼자 놓고 나가서 PC방 가서 밤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와봤더니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뭐 어떻게 해서 막 유기시켜 놓고 막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이 시대 문제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가다가요, 아무데나 PC방 한 군데만 가봐요. 아무데나 한 군데만 들어가 봐요.
나는 저기서 몇 시간씩 어떻게 앉아있냐. 일단 대단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막 며칠씩 게임하고, 그러다가 며칠씩 게임하다가 그냥 쇼크 먹어 죽잖아요. 그런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계속 병 계속 늘어납니다. 암은요, 이제는요, 뭐 거의 뭐 일반화된, 뭐 조금만 하면 암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은혜 못 받으니까요,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요, 자꾸요, 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경제도 들어가고요, 가정도 들어가고요,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우리 부모들은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자,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우리 후대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한번 보세요. 문화라는 게 삶 전체가 문화인데, 그 중에 특별히 문화 할 때 좀 예술적, 음악, 뭐 드라마, 영화, TV, 그 한번 문화를 한번 봐보세요. 막 어디부터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얘기하면요,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완전히요, 이 사단이 만든 문화가요, 우리 아이들을요, 완전히 지금 잡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접하는 100%가 사단이 만든 문화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요, 100% 사단의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한 예를 들까요? 여기 조금 뭐 다 나이 드신 분들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그 사람 모르면 그건 또 너무 시대하고 안 맞는 거고. 이효리 다 알죠? 이효리 다 아시죠? 아시죠? 네네. 모르시면 이제 모르시면 예, 뭐 다 안다고 뭐 노프라블럼 하는데, 그 여자가 지금 이번에 신곡을 냈죠. 보셨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신곡 제목이 뭐냐? 화이트 스네이크요. 그냥 보면 몰라요. 이걸 한글로 화이트 스네이크. 화이트, 하얀색, 스네이크가 뭐죠? 뱀입니다. 뱀. 아니, 왜 가사를 이거를 지었겠습니까? 그럼 화이트는 뭐죠? 하얀색인데 좋다는 의미요. 그렇죠? 좋은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곧 마귀 사단인데, 왜 하필이면 뱀을 가사 제목으로 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좋은 뱀이다. 화이트 뱀. 가사 보세요. 안 되겠다. 핸드폰 놓고 왔네. 그 다 해놨는데. 가사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말고. 그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완전히 대놓고 에덴 동산 얘기서부터요, 완전히 창세기 3장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뭐냐? 얼마든지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지상 낙원을 이룰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혜가 필요하면 나한테 와라. 그 신곡 보셨죠? 제가 오늘 딱 준비하려고 하다 우리 남자분들 은혜 받을까 봐 제가 안 했어요. 완전히 막 갈까 봐. 하얀색 딱 붙는 옷을 입고 나서 완전히 뱀 춤추는, 뱀 쇼하는 거예요. 그 뱀 모양 마이크 다 만들어 놓고 여자들 전부 하얀색. 저는요, 그 음악 듣는 순간부터 기분 나쁘더라고. 모르고도 듣는 순간 기분 나빠요. 그 완전히 그 무속인들 하는 그런 음악, 저 인도 어디 이상한 종교 음악을 깔아서, 그 지금 이효리가 완전히 요가에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제주도에서 요가하는 것도 뜨고 방송 뜨죠.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지금 아이들 노래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노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옛날 나이트클럽 춤추는 거예요. 윤희야, 좀만 길게 입으면 안 되겠냐? 좀만 길게 입어라. 그게 유행이래요. 야, 그래도 그 다리 가지고 그렇게 다 내놓고 다니면, 내가 보니까 네 엄마 닮아서 이쁜 다리도 아닌데 제 다리는 이쁘거든요. 발목도 다 이래. 저는 이뻐요. 발가락도 이쁘고요. 진짜 이뻐요. 제가 여장하면요 끝내줍니다. 딱 이렇게 각선미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 엄마 닮아서 안 이뻐요. 우리 아들도 지 엄마 닮았어요. 근데 그걸 막 내놓고 다녀. 그게 유행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디 가서 옷 사는데 전혀 유행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집신 신고 다닐 수는 없고 옛날에 한복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요즘에 맞춰서 입어야 돼요. 그게 아이들 흐름이요.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는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이효리가 작사 작곡을 했다니까요. 왜 이거를 지었겠습니까? 뭔 영을 받았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연예인들이요 전부 명상합니다. 뭐 김제동서부터 싹 다 명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요 모든 걸 다 잡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다니까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시대를 뒤집은 스티브 잡스가요 계속 시달리다가 막 인도에 가서 누구 만나고 방에서 명상하다가 만든 거요. 왜 만들었는데 디자인을 하필이면은 그 애플이라고 해서 사과를 한 입 베무른 걸만,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선악과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썼다니까. 이 가사에 선과 악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네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일단 남자들은 보면 갑니다. 참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자료 보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리더 랩런트 대회 우리 여름 모임 하자는 거예요. 한 만큼 유익입니다. 아이들 붙잡아 놓은 만큼 유익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교사 모임 할 때 부모들도 다 참여해라. 다 참여해서 메시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요즘에요 우리 박 장로님 렘넌트 예배 여기 오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은혜가 돼요. 그 뒤에 딱 앉았는데요 제 느낌은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등치 있는 분이 뒤에 딱 앉아 있으니까요 애들이 잘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요 부모들 시간 되면 같이 오세요. 렘넌트 예배 같이 와서 드리고, 누가 말씀을 전하고 상관없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속에요 이 중요한 축복이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지금 북미지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냐, 대학 집회 때 지금은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전부 명상한다. 명상의 한마디로 뭡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찾고 다 헛소리입니다. 귀신 들리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전혀 모르게 교묘하게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나라는 걸 가지고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이들 문화라니까요.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흥분돼요. 정말 부모들이 이걸 얼만큼 알고 있냐. 뭘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붙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났는데 어디 영화 보러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 북한하고 전쟁 났다. 핵전쟁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왜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는지, 왜 우리가 성전 이전에서 렘넌트 문화 치유를 하자는지, 왜 미션홈을 하자는지, 왜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안타까운 말씀이 뭐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오는 엄청난 그 시대를 바라보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고난당해야 우리가 복음을 붙잡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무너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말씀 듣고 이 복음을 붙잡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완전히 병든 시대가, 이거 말고도요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크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요, 완전히요 이 망할 것, 진짜 틀린 것,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이 시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시작이 뭐냐? 깨달으면 돼요.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 뭐죠? 병 들었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치유가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깨닫고요, 아, 내가 진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라고 깨닫는 순간, 아, 우리 가문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했는데 그게 괴로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한번 우리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보니까 거의 다 가정에요 한두 가지씩은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정말 한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메시지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진짜 우리 부모들이요,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완전히 사단이 준 그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걸 계속 심었구나. 그 결과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좀 어려움 당한다, 너무 막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요. 그런 걸 우리가 심은 거요.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요. 은연중에 우리가 심었잖아요. 은연중에 우리가 돈 심었잖아요. 은연중에 공부 잘해야 된다고 심었잖아요. 은연중에 성공해야 된다고 심었잖아요. 은연중에 교회보다 복음보다 학교가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은근히 우리가 지금까지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시대 문제다. 깨닫고요, 새로 시작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오늘 메시지 듣고요,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 그게 이번 메시지 아닙니까? 살려라. 자, 여러분이요, 내 몸에 암이 딱 걸렸다. 반드시 그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암이 오기 전 7, 8년 전, 10년 전부터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조건이 쭉 거쳐왔대요. 자, 그러면 암이 걸려서 암 수술 딱 해서 고음만 떼내면 그게 딱 끝이죠. 그리고 항암 치료하죠. 그 사람 반드시 100% 재발합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다민족 집중을 하는데 그 김상범 목사가 메시지를 했는데, 그 집안이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선생님이고, 그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 중에서도 탑 상을 탔더라고요. 본인이 메시지 때인데 했으니까. 어떻게 교장 선생님 중에서 탑이 되냐? 교장 선생님들이면 5시, 6시 그 전에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3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고3 아이들이 12시까지 자율학습할 때까지 퇴근을 안 해요. 그리고 다 불 끄고 정리하고 퇴근해요. 그러니 상 받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암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도 의사고 또 목사고 한데, 이제 김상범 목사는 항암 치료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막 병원에서 막 항암 치료하고 계속 약 계속 주고 하는 거. 그 의사들은 막 해야 된다, 하지 마라.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작년인가요? 본인이 표현이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약에 완전 취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환경을 안 바꾸고 암만 해놓고 항암 치료하고 놔둬버리면 그 사람 더 문제 온다니까요. 다른 세포까지 다 죽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문가도 아닌데 분명한 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치거나 뒤바꾸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과 내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알고요, 살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살려야 돼요? 영을 살려야 돼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종교인들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가장 먼저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뭐 뉴스를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 진짜 웃기는 뉴스 나오더라고요. 뭔 뉴스냐, 서울 어디서 데모를 하는데 뭐 요즘 그 뭐 있잖아요, 뭐 사드 반대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한쪽 제목이 뭐냐, 개고기 먹지 말자, 그래서 죽은 개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자, 그걸 같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좀 뭐 이렇게 엘리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혼자 엄청 웃었어요. 아이고 빙신 쪼다 시절도, 아이고 미친놈들. 그러면은 닭은 어떡합니까? 소는 어떡하고요? 돼지는 어떡하고요? 여러분 생선은 어떡합니까? 그거 다 위령제 다 해야지. 왜 유독 개만 그렇게 그럽니까? 예?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그러면서 제가 진짜 영적인 걸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위령제를 한다 하면, 물론 그 사단의 역사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요.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그 진짜 욕해도 돼요. 빙신 쪼다 시들 뭐 욕 다 해도 돼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 동물이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령제 지낸다면 틀렸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동물은 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위령제를 지낸다고 난리요. 우리나라 개고기 먹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저 프랑스는요, 거위를 먹는데, 거위를 먹는 게 아니고 거위 간을 먹어요. 보셨죠? 거위 간이 얼마나 비싸냐? 푸아그랍니까? 뭡니까? 비아그랍니까? 그거 어떻게 잡냐? 거위 잡을 때요, 입에다가요 그 센 수압 호스를 꽂아요. 그래서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해요. 그러면은 간이 뿰대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아이고 지독한 놈들, 우리 보고 개고기 먹는다더니 지들은 거위 입에다가 호스 꽂고 그래서 배 갈라서 간 먹으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영이 없다니까요. 간을 먹든 창자를 먹든 뭐를 먹든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영을 살려야 된다. 내 자녀의 영을 살려야 된다. 나의 영을 살려야 된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사실은요, 나머지 다 몰라도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살려야겠다, 다른 건 다 회복해야겠다, 다른 건 다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영을 살려야겠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생각만 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분명히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을 살립니까? 자, 이미 다 압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 하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지겹게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당신에 있는 영을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영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장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산다니까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은 다른 데는 살아요. 영은 죽는다니까요. 영은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내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내 자녀의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 진짜 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수도 없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좋은 걸 해도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을, 그거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맞고 좋은 건 것 같은데 내 삶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누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건 맞는데 신자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평생을 이런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줬다라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왜 그러냐?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만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우리 인생에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문제, 우리 인생에요 로마서 3장 23절 문제, 우리 인생의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버리면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독이 되냐? 왜 정신병에 시달리냐? 왜 삶이 자꾸 무너지냐? 왜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냐? 영이 사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저렇게 목사님은 맨날 땀나게 그렇게 강조하는지. 더워가지고 이거 했나 했는데 이거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원래 성질이 들어가지고 그래 안 돼요. 이거 뭐 에어컨도 소용이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이요, 이게요 진짜 여러분이요 답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담나야 되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로 딱 끝나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다르면 안 돼요. 토를 닮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딱 끝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것 때문에 딱 감사하면 돼요.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친한 사모님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해야 된대. 그리스도기 때문에 더 바르게 해야 된대. 그리스도기 때문에 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대. 그리스도기 때문에 부부간에 더 잘해야 된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면 끝인데. 맞는데 더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 더 행위를 잘해야 된다. 더 뭘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유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답이 정말 나야 돼요. 참 이유가 많더라고요. 난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난 뭐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난 뭐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좋고. 그게 고린도 교회. 나는 뭐하고 뭐 우리나라 다 교단 지금 싸우잖아요. 우리 단체 안에도 뭐 누가 메시지 좋다 뭐 메시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참 이유가 많구나. 그리스도면 끝인데. 진짜 여러분요 이때요 영이 살아버려요. 여러분요 참 제가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이게 훈련을 받으니까 목사님인데 교회가 어렵대요. 교회가 잘 안 된대요. 아 그래서 다 안 하고 교회만 막 집중한대요. 한참 뭐 선배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 모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막 뭐 본부 일하면 안 되고 막 뭐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고 막 엮이면 안 된다. 막 교회만 집중해서 교회 살려야 돼.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문 열서 가면 가는 거죠. 이게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나는 혼자 이것만 한다. 나는 지금 물론 시간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이 문제예요. 그리스도로 안 끝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끝나면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 사람 만나도 되고 저 사람 만나도 되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든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영이 확 살아버려요. 저는 이 체험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어디로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데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난주간도 야 김 목사 그 어려운 데 가서 뭐 어떻게 그렇게 막 버티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고 은혜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진짜 얘기하라면은요 하나님이 제게 조금 이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상관없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누구는 싫대요. 난 누구하고 만나는 거 싫대요. 목사님들끼리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이게 오늘 시대의 문제예요. 난 누구랑 일하는 거 싫대요. 난 저 사람 뭐 막 싫대요. 목회자들 얘기입니다. 교회 안 해요. 이게 지금 답이 안 났구나. 내게 맞는 것만 하고 내게 좋은 것만 한대요. 시간표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거로 답이 안 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영은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아는 분인데 처음 뵙는 분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신뢰되는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맞는데 나는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는 막 이걸 놓고 내 한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십시오. 그냥 그리스도로 끝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뭐 그리스도 붙잡고 뭘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내려놔라. 그냥 그리스도로 끝내라. 저는 어떻게 우리 장로님 참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떻게 그 찬송을 불렀는지요. 412장. 진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평강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이때 내 영이 확 살아나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영이 사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를 맞다, 이걸 깨닫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요 요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완전 답을 내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요게 되어지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너무 쉬워요. 되어져요. 이걸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이겁니다. 마음이요. 자, 여러분요 마음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 차로 비유하면요 이 영이 뭐 차의 엔진이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 마음은요 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다 좋고 기름도 있고 해서 차가 다 갈 수 있는 상태인데 핸들을 다른 데 틀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려야 돼요. 마음을 살리려면 먼저 인정을 한 가지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게 너무 많이 들어있구나. 그게 내 안에 이런 뭐 상처, 뭔가 모르게 상처, 또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돼 있는 불신앙 같은 거,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꽉 차인. 그리고요 우리 안에요 이 다 같은 건데요 나라는 틀린 이런 생각, 틀린 기준, 이런 게요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정적인 걸 결정할 때는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불신앙이 나오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 상처가요 내 발목을 딱,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꽉 차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이거와 딱 합쳐지면서, 이런 영적인 거와 합쳐지면서 이 사람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요 어른 뭐 아이 할 거 없이요 지금 이거 진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 시대 문제 해결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영을 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라. 이거는 여기에 중요한 키는 뭐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어제 핵심 때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말씀만 계속 집중해서 들어도 된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 그래도 다 회복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요걸 해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너무 많아. 이거 말고도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유원지 가면 요즘은 뭐 없지만 그 두더지 하듯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요걸 놔두고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도 해보라는 거예요. 녹취록을 읽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듣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너무 다른 게 있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겠다. 요걸 하다가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이걸 깨닫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걸 먼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먼저 해서 또 이렇게 오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전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이게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이제 육신적인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뭘 지금 찾아낸 거냐? 이걸 찾아낸 거예요. 합수. 함께하는 시간을. 제가 오늘 저녁에 대전에 있는 우리 그 대학생들 미션홈이 방학 때만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참 얘기 들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지역으로 안 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자기들이 내고 자기들은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훈련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제가 저녁에 교사 모임 끝나고 가서 잠깐 메시지 하러 가는데, 왜 합숙을 하냐? 이 부분을 도와주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합숙의 목적이 뭐냐? 이번에 메시지 주셨죠. 합숙하는 목적이 뭐냐? 막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삶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면 같이 합숙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서 조금 어떤 이런 규모를 만들어 줘야겠죠. 룰을 만들어서 뭘 하냐? 결국은요, 이 개인이 요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되도록.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같이 운동도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힘을 가지고 육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반대말로, 집중의 반대말로 뭐라고 해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계속되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 집착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딱 사단에게 잡혔을 때요, 그거 못하게 하면요 다 뒤집어 버려요. 내가 지금 중독된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누가 막아버리면은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뒤집어 버려요. 그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가서 지가 뒤집어져서 돌아오게 놔둬야 돼요. 그때 막으면요 같이 싸움 나버려요. 이만큼요 무섭습니다. 차로 말하면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원리가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 속에 늘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없으면 없는 만큼 반드시 다른 집중하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분열로 나타나. 이게 이제 정신병으로 나타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원리고요. 실제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병이. 근데 복음도 없는데 친구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오고 살만 찌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계속 찾아가서 뭐 했냐? 무조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막 친구니까 막 욕도 하고 싸우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뭐 했냐?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그냥 걷기만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치유된 거예요.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적인 원리인데 영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 100% 문제 또 와요. 문제 또 오면 그 사람은 해결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해도 안 된다고 돼요. 이 원리를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한 번만 딱 깨달으면 돼요. 아,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었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핑계를 대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요, 요 원리를 딱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혼자서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요 행복하고 기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그게 지금 우리가 미션홈과 이 앞으로 치유와 문화가 하는 사역의 목적이라니까요. 최종 혼자서 이 사람이 충분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로 딱 되도록 만드는 100%입니다. 어제 메시지 주셨죠?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왜 같이 대회를 가겠습니까? 왜 같이 영상 메시지를 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니까요. 혼자서 영상 볼 수 있어요. 혼자서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왜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시간표상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요. 나는 뭐가 싫고 뭐가 안 맞고 그냥 놔둡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답이 나서 혼자서 이게 되어지고 진짜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해. 그래서 다른 날은 못 해도요, 주일날은요 내가 새벽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메시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우리 교사들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렘넌트 부모들은요 같이 렘넌트 예배 가능하면 나와요.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받고요, 모든 메시지 한번 진짜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이때 이게 일어나요. 치유가. 여러분,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끝나면요 여러분 혼자서 행복해지고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요. 주일날 10번 예배가 10번 있다, 10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참 제가요 이 은혜 받고 나서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그래서 목사님 피해 다니고 뭐 전화 오면 막 안 받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심각하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아무 뭐 없는데도 내가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요, 요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게 뭐가 제일 다운됐어요? 주일날 예배 새벽 기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선교원 차운행을 7년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차운행을 해야 돼요. 길지는 않아요. 뭐 30분, 20분, 30분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때 맨날 부목사가 맨날 노란 차나 몰고 막 골목만 다니고 막 맨날 몇 년 동안 내 차운행이나 하고 막 그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답이 딱 나니까요, 아, 기회다. 내가 하루에 3번씩 가서 정시기도 해야겠다. 그래서 차운행 끝나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미리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아,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런데도요 내 영이 살아버려요. 자, 여러분이요 요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사람이요 내가 있는 자기의 업, 뭐 자기 지역, 학업, 이 현장에서요 이제 정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요게 최종 딱 목적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같이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요 여러분 안에요 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혼자서 예배할 때 맘대로 해도 되죠. 같이 예배할 때는 맘대로 안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안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죠. 안 맞는 순서도 해야 되죠. 싫은 순서도 해야 되죠. 싫은 직분도 맡아서 해야 되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렘넌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교회 생활에 승리하면 어디 가도 승리한다. 지위, 고하, 모든 걸 초월해서 모인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학력, 나이 다 초월해서 모인 데가 교회라니까요. 교회에서 응답받으면 어디 가도 응답받아요. 무슨 동아리 모임, 클럽 모임, 직장 쉬워요. 비슷한 또래 있으니까 도와주면 돼요. 교회에서 응답받으면 너는 어디 가도 승리한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시작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거의 확실한 증인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까지 서 있습니까? 한 것도 없지만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요 3가지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만 드리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진짜 찬송하고 싶고요. 어떤 때는요, 찬송만 몇 곡 같이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만 한 10곡 딱 부르고요. 성경 읽고 끝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막 이런 설교 안 들어도 되고, 그죠? 그렇게만 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점심 먹고 뭐예요? 포럼하고. 자, 제가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 원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경제적인 부분만 되면은요, 점심을 전부 도시락으로 바꿔라. 얘기 들은 게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해라? 포럼해라. 틈틈이 모여서 포럼하자. 다른 데 시간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군데군데 모여서 포럼하자.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요, 하실 수 있으면 응답 따라 더 해주세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요, 군데군데 모여서요,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포럼하고요, 또 간단하게 먹고요, 포럼하고. 저번에 햄버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 원래 빵 좋아하거든요. 하나 먹고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제 생각입니다. 상황이 있으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리고 또 오후에 전체 메시지 받고요. 해보세요. 계속 영이 살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포럼이 안 된다는 거는요, 심각한 내가 또 병든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서 포럼하는 이게 어렵다. 지금 내가 굉장히 교회와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요, 뭔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고 그거 하는 자체가 싫다면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억지로 팀 안 짤 테니까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포럼할 팀이 있어요. 지역끼리도 있고요, 교사들끼리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요. 얼마나 좋아요. 도시락 하나 먹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전체 메시지 받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이 축복이요, 6일 동안 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이제 올해 다 갔는데 하반기부터는요, 전반기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요. 여러분이 살고요, 우리 후대들과요, 지금 우리 많은 병든 사람들 살려야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빨리 전체 메시지와 함께 방향을 딱 잡으세요. 지금 우리의 방향이 뭐냐? 이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겠죠. 힘든 일 있겠죠. 과정이다. 그래도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심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재정 먹을 때 얘기한 거예요. 저 모텔을 샀다고. 제가 모텔 사놓고요, 여기 기미가 다 났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렘넌트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학교하고 미션홈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렘넌트들 도와야 된다. 올바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 영혼력이 병들었다. 치유사역. 그러려니까 또 합숙해야 돼요. 또 같이 집중해야 돼요.
지금 어른들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거를 방 한두 개를 좀 정리가 되면은요. 지금 어른들 먼저 내가 힘들어도 같이 해야겠다. 아멘입니까? 차 집사님 아멘입니까? 차 집사님 1번, 박명현 집사님이 2번. 저랑 한 달만 삽시다. 내가 최대한 잘해줄게요. 진짜 잘해줄게 내가. 한 달만 같이 합시다. 이거 아니면 방법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핸들이 마음대로 가요. 그냥 지 맘대로 간다니까요. 어떡합니까?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먼저. 내가 이상해야겠다.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조론이다. 이제 끝났다. 나는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걸 인도를 받을까요? 제가 그거 외에는요 길이 없어요. 렘넌트들 여러분이 하시고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오늘 목회 끝나고 접고 교회 끝난다면 안 해도 안 하지만 계속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문화, 제가 지난주에 보고 드렸죠. 우리 지금 집사님이 건물을 지금 문화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 이건 우리 어떤 개인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음악도 하고 전문인들이 오고 할 수 있는 문화 없잖아요. 지금 렘넌트들 노래방 가보세요. 전부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노래도 하고 놀아라. 그리고 기도도 하고 메시지 주고요. 문화 진짜 마음 담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지면 끝입니다. 지면 포로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깨닫고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재정하는 장로님 아실 겁니다. 거의 처음에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진짜 장로님도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앞으로 말씀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붙잡아요. 이 축복 따라서 이제 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들 돕자. 진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목회자들 돕자. 뭘 돕냐?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증인으로 서자. 우리는 시골이고 우리는 뭐 노난 가운데 있고 우리 집은 안 되고 아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 교회를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고 돕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요, 제가요, 지교회 운동. 진짜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전체 나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오직 정인의 비밀을 붙잡아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걸 오직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정인으로 서라. 이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들을 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전달하고 이 축복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